선교 배우고 이제 우리 세계 선교의 현황까지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가 1492년 신대륙 발견, 그러니까 이제 15세기 말에 발견됐으니까 16세기, 17세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항해 시대인 거예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개척되지 못한 거대한 항로들이 개발이 되는 거죠. 대서양, 인도양, 세계 일주 막 이런 세계 이제 구석구석 탐험들이 시작되는 그 대항해 시대라 그래요. 그거를 이제 16세기, 17세기인데 그때 공교롭게도 종교 개혁이 일어나서 개신교가 이제 유럽에 퍼져나갔고 가톨릭에서는 가톨릭 개혁이 일어났다기보다는 상관관계를 잘 모르겠어요. 종교 개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서 예수회라는 특별한 젊은이들의 선교 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예수회라는 젊은이들의 선교 헌신 운동. 그래서 아주 영성이 깊은 그런 훌륭한 가톨릭 청년들이 이 전 세계 예수회라는 이름으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중국, 인도, 일본 그리고 한국까지 다 이 예수회 선교사들의 영향을 받아요. 그것이 16세기, 17세기에 일어납니다. 자, 그래서 중국에는 우리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테오 리치라는 분이 선교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현지화 선교를 한 거죠. 예수의 선교 특징이 현지화라 그랬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그 호칭을 천주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합니다. 이분이 천주실의, 그러니까 교리서죠. 교리서를 한문으로 기가 막히게 쓰셨어요. 한문을 기가 막히게 잘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천주라는 이름도 처음으로 개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복장을 보세요. 어떤 학자처럼 입고 학당처럼 교회당이 아니라 천주 학당, 천주당, 한국 중국분이야. 아니 마테오 리치니까 포르투갈 분이겠죠. 포르투갈 선교사님이 저렇게 한학자 같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천주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민중에게 다가가는 기독교라기보다는 이 상층부의 학자들에게 하나의 철학으로서 전도하기 시작해서 많은 사람을 또 전도합니다. 한 15만, 20만. 그런데 이제 제사도 수용하고 문화를 많이 수용하다 보니까 적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정죄를 받으면서 영향력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쓴 이 천주스리가 이분이 쓴 책들이 조선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분이 보세요. 1582년부터 선교를 하셨는데 이 서학책들이 천주시리 같은 서학책들이 1600년대 초반부터 한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자들이 언제 생기느냐? 1680년경부터 신자들이 생겨나요. 무슨 시대죠? 영조 정조 시대 때 왕의 이름을 먹고 난 너무 좋아요. 저도 너무 좋습니다. 입체적으로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점이 뭔지 아세요? 한국에는 선교사가 들어간 게 아니에요. 처음 신자를 만들 때. 심지어는 예수의 신부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이 예수의 신부들이 만든 이 천주시리, 칠급, 성경직회 이러한 서학책들이 흔히 말하는 서학책이 한국에 들어가서 그걸 읽고 예수를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신부 없이, 선교사 없이. 한국에 이제 그다음에 그러면 선교사들이 언제 들어가느냐? 18세기에 들어가요. 프랑스 선교사들이 처음으로 한국에 들어가는 거는 18세기나 돼야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 신자들은 벌써 17세기에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 선교사들이 언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1882년 알렌 선교사가 최초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선교사니 신분이 아직 한참 들어오기 전에 이 서학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났는데
재미납니다. 이따가 한국 선교 부분에 배우도록 그때부터 하겠습니다. 교육열이 그냥 그러니까 한국은 남달라. 민족이 좀 남다른 거야. 한국은. 교육열이 그냥 성경도 선교사들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을 한국말 성경을 처음 만든 것도 그냥 한국 신도들이 처음 만들었고 그 우리 민족은 뭔가 좀 다르긴 달라. Anyway, 이렇게 중국 선교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 예수의 선교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치고 결국 이제 중국 선교도 이후에 어떻게 돼요? 이제 종교개혁의 여파로 개신교도들이 이제 쫙 유럽에 퍼져서 그 사람들이 또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보다는 조금 늦지만 연이어서 한 100년 이후부터는 이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 이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1807년에 로버트 모리슨 선교사가 중국 선교 처음으로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와서 선교하기 시작했고 그 여러분 그 내륙 선교 그 유명한 허슨 테일러 유명한 분이죠. 그렇죠? 중국 내륙 선교를 시작하신 이분이 그래서 중국 내륙 지역 이 해변의 항구 도시뿐 아니라 내륙 진짜로 낙후한 내륙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시는 아주 위대한 분입니다. 허슨 테일러 유명하잖아요. 여기 언더우드 대학교의 그 채플 이름이 허슨 테일러 채플이더라고요. anyway. 자 그리고 20세기부터 중국에 이제 선교사들이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되면서 20세기 초에 이제 공산주의가 들어가잖아요 중국에. 그래서 선교사들이 다 쫓겨나요. 그러면서 선교사 중심의 교회는 다 멸망하고 자립교회, 가정교회, 이 중국 신도들 중심의 자립교회가 가정교회가 대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공산주의 정부가 확실하게 세워주고 나서 또 어영교회를 만들죠. 나라에서 만든 교회가 삼자교회예요. 처음 들어봤어요? 네. 중국에서 겉으로 보이는 교회, 공식적인 교회, 그럴듯하게 번듯하게 막 보이는 교회당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는 삼자교회라 그래서 여기는 그 어영교회예요. 정부에서 공산당 정부에서 세운 지침을 따르는 어용교회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교회가 아니라는 무늬만 거죠. 교회라는 거죠. 무늬만 교회. 북한에 가도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북한에 가도 교회가 있는데 그거는 교회가 아니죠. 그건 보이기 위한 교회잖아요. 똑같아요. 중국에도 삼자교회가 있고 지하에 가정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그러면 가정교회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게 발각되면 죽나요? 어떻게? 중간에 이제 등소평이 중국을 개방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개혁개방 정책, 등소평, 탁구 외교, 뭐 기억나나요, 여러분? 뭐 닉슨 대통령하고 그렇게 그렇죠. 작년에는 우리 때는 이제 그때부터 중국이 개방하기 시작하잖아요. 1980년부터 중국이 개방을 해서 다시 20년간 확 열린 때가 있었어요. 이때 그래서 선교사들도 다시 좀 들어가기도 하고 또 전도가 많이 돼서 한 1억 명 정도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은 시진핑 들어와서 지금은 분위기가 오히려 안 좋아요. 중국은 종교의 자유가 많이 또 억압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중국에 한 2억 정도의 크리스찬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 선교도 비슷해요. 중국하고 상당히 비슷해요. 예수의 선교사 로베르토 드노빌리라는 이 사람은 들어가서 자기를 구루, 인도의 사제를 구루라 그러잖아요. 요가 배우신 분들이 익숙한 말인데 요가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가 보다. 그 요가의 교사를 구루라 그랬잖아요. 이 사람도 현지화 전략, 어코모데이션 전략을 쓰는 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자기를 그 카스트 속의 크샤트리아라고 소개하고 옷도 저렇게 입고 인도식 까비 가운을 입고 금욕주의 식사를 합니다. 철저한 채식을 하고 이제 품격 있는 인도. 딱 우상 숭배만을 금지하고 카스트를 인정해요. 심지어 그 인도의 카스트를 인정합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공격을 많이 받아서 이제 중단이 돼요. 그 후에 이제 개신교의 선교가 18세기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물결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로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는 이런 그 패턴이 똑같아요. 중국도 그렇고 인도도 그렇고. 단 일본은 그 예수의 선교사가 들어와서 잘했다가 그 뒤로 좀 잘 이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좀 사에 있었어요. 나중에 배우도록 할게요. 이렇게 인도에도 이렇게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선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그 유명한 윌리엄 캐리, 근대 선교의 아버지, 그 선교 운동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유럽의 개신교들에게 이 선교 운동을 일으킨 윌리엄 캐리, 이분이 인도 선교사, 벵갈 지역으로 들어오셔서 이후로 많은 선교사들이 또 인도는 또 영국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영국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뭐 두 번째 물결은 이제 유럽 선교사들이 다 이제 철수가 되고 자국민 선교사, 그러니까 남인도에 있던 인도 사람들이 북인도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걸 두 번째 물결이라고 그러고 뭐 세 번째 물결. 지금 인도는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본 선교를 보도록 할게요. 일본 선교는 어떻게 접근을 했냐면 이 포르투갈의 그 무기, 총포, 대포, 그리고 배, 뭐 이런 기술을 믿기로 해서 접근해서 예수를 믿으면 당신이 다이묘, 그러니까 이제 지역 영주 같은 거죠. 이 영주가 예수를 믿으면 그 마을 사람이 다 믿거든요. 그래서 영주들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지식층이 아니라. 여기는 권력 전도라고 할 수 있겠죠. 무기와 기술을 주겠다. 그러면 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누가 총포, 화포를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 전쟁에 이기느냐. 그게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넘어가서 상당히 많은 다이묘들이, 영주들이 기독교를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그 마을 다 그냥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15만 명 정도가 급속하게 예수를 믿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막부 전쟁이 끝나고 나서 그 천하를 통일한 토요토미 히데요시,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킨 그 장군으로 유명하죠.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다 자기가 통일을 하고 나서부터 기독교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라는 소설 아시죠? 영화로도 나왔고. 그러니까 예수의 이제 그 그림을 앞에 놓고 이걸 밟으면 살려주고 밟지 않으면 죽이는 그런 방식의 핍박을 하잖아요. 그때 이 신부가 저분이 그래서 저 책을 쓰신 거예요? 그렇죠. 이 엔도 슈샤쿠라는 가장 유명한 기독교 작가잖아요. 일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처음 들어보는데. 그러니까 당시 사람은 아니고 이제 엔도 슈샤쿠의 저 책을 지금도 있어요, 그러면? 그럼요, 있죠. 그럼 저 책은 어떻게 그 일본의 그죠, 그 당시 박해를 박해 당시에 읽어보자 그러는데. 이때부터 꺾여버려요. 일본의 선교가 꺾여버립니다. 너무 혹독하게 핍박을 받아서 이후로 선교의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어요. 일본은. 여기서 꺾입니다. 개신교 선교사가 들어가도 죽고 뭐 안 돼. 선교가 이 다음부터는. 일본은 다 죽여버리니까. 지금까지도 안 되잖아. 지금도 안 되네. 안 되잖아. 일본 기독교 뭐 되는 거 봤어요. 그러게. 너무 이장계 너무 끔찍해. 이 침묵이라는 소설을 읽으면 정말 끔찍해. 뭐 내가 안 적어놨지만은 한번 읽어보시면 그때 그 고뇌인 거예요. 그 신부가 이 사람들을 구하고 싶어서 너무 구하고 싶은 거죠. 밟아라. 자기가 밟습니다. 밟아요? 신부가? 밟아. 그 얘기 좀 해주세요. 재밌네. 넘어갈게요. 시간이 없어. 네. 갈비탕 먹으러 가야 된다면서요. 컷. 다음 이제 한국 선교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아까 말했죠. 질문이요. 예. 근데 왜 일본은 그렇게 선교하기가 물론 그게 그때 완전히 밟히긴 했지만 지금도 왜 그렇게 선교하기가 힘든 거죠? 정말로 이게 낮다고 들었는데 1%도 안 된다고. 뭐 0.23%라고 그러는데 왜 그 문화적인 건가요? 뭐 왜 그렇게 통계가 있나요? 이상한 종교가 너무 많아. 맞아. 우상숭배가 너무 많지. 우상숭배가 너무 많고 꺼도 되지. 우상숭배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는 이미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는 하느님 신앙이 있었고 맞아. 우상이 우상이 없었어. 우상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신을 섬기되 이렇게 형체가 없는 그냥 하느님. 막 달복 뭐 약간 달을 보면서 그래서 약간 그 친화성이 있었고 제사 문제만 빼면 그렇게 어려운 점이 없었어요. 일본은 너무 많은
그다음에 모르겠어 왜 일본 성경 그렇게 어려운 걸까? 한번 이거는 누가 한번 연구해서 발표를 좀 우리 희자 씨가 다음 시간에 한번 좀 발표를 연구해서 한번 발표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지금도 알 수 있어. 뭐야 얘기해봐. 되게 트러스트 그 뭐지 뭔가의 그 제국주의처럼 뭔가의 하나의 충성을 맺으면 그거 아니면 죽는다. 국민성 자체가. 우리는 조금 왜 사기꾼도 많고 좀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좀 턴 어라운드 하고 좀 귀도 얇고 귀도 얇고 내 이익에 따라서 뭐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 이렇게 좀 플렉서블한데 사무라이야? 근데 일본은 그냥 죽으면 죽으리 그냥 그거 아니면 아닌 거야.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 예.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거는 집단주의적 성향이 있어요. 튀는 걸 싫어해요 일본 사람들이. 그 집단에 순응하고 순화하는 그 일본 사람들이 가장 이상으로 생각하는 단어가 이거잖아요. 화. 이거 일본 말로는 와.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식당 와라쿠의 그 와입니다. 이게 일본 사람들이 가장 이상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수능이라는 거예요. 조직의 집단의 수능, 튀지 않는 거, 잘 어울리는 거. 좋아하다 할 때 그 좋아하잖아요. 어울리는 거, 튀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그 집단이 영주가 믿었다 다 믿자 그럼 집단이 다 믿고. 근데 안 믿는데 나만 이렇게 그런 걸 하지를 못한다. 그런 집단 국민성이 있어요. 그런 것도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좀 연구해볼 필요가 있어요. 좀 일본 선교에 기도한 분이나 이렇게 선교서 준비한 분들이 있으면 한번 좀 의논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네요. 자, 한국은 독특하게도 이렇게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해준 것도 아니고 서학이 와서 서학이 뭐냐? 이 천국에 예수의 선교사들이 들어왔잖아요. 마테오 리치를 비롯한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분들이 과학기술도 전해주고 천주교 신앙을 구현한 그런 여러 가지 책들을 그런 지식들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이제 조선의 사신들이 천국에 가서 그것들을 수입을 했거든요. 그때 이 한문으로 된 과학기술 서적과 천주교 교리서들이 가리지 않고 과학서적이건 신앙서적이건 아무튼 그런 모든 서양 사람들이 쓴 책을 서학이라 그래서 그냥 다 수입을 했어요. 지적인 호기심이 강한 민족이니까. 자, 그 중에서 저 7극이라는 책을 7가지 이겨야 될 죄들, 죄를 이기는 7가지 방법, 뭐 그래서 7극이에요. 그래서 스페인 선교사 데판토아라는 분이 썼어요. 이 책을 이 책이 이제 나중에 조선 최초의 크리스찬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적어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서학책을 듣고 와서 이제 스터디 그룹을 만들어서 공부하기 시작한 거죠. 그 사람들을 우리는 실학자들이라고 합니다. 실학자 들어봤죠? 영조 정조 때 실학자들이 많이 생겨났다. 사변적인 성리학에 질려버린 거야.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나라가 그렇게 훌륭한 민족이고 세종 때 그렇게 압도적인 과학기술 이런 언어를 가지고 나라가 뒤처진 건 사실 성리학의 발목이 붙잡혀서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성리학이 이 사변적인 성리학에 빠져서 바로 이 시기에 사변적인 성리학에 빠져서 우리가 막 고민하는 동안 서양에는 뭐가 일어났어요? 르네상스가 일어나고 과학기술이 일어나고 우리는 그 시기를 몇백 년을 다 놓쳐버린 거잖아. 그거를 이제 싫어했던 사람들, 우리도 새로운 진짜 실사구시를 해야 된다. 그 실학자들이 실학자들이 서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강학회.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약용 여러분 잘 아시죠? 이분도 그분이 한 분 있어요. 저는 목화. 예? 그 문익점이지. 목사님 문좀 딱 하니까 그게 딱 기억이 난다. 그래서 이제 서학서들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천주교 교리서, 심지어는 이제 이러한 성경 직해 이런 것들이 쓰여져서 신앙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최초의 기독교인 홍요한. 한 번도 들어보질 않았겠죠, 여러분. 네. 알 수가 없지 뭐 이런 거. 그냥 혼자 믿으신 거예요? 책을 그렇지, 보시면서? 그렇지.
이걸 공부하면서 믿은 거야. 그래서 평생을 기독교인으로 살아. 진짜요? 세례를 받지도 않았어. 세례도 못 받은 분이야. 누가 세례를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이분이 기독교냐는 거 저희 어떻게 역사가 알았어요? 뭐 기록이 다 있죠. 이분들이 나눈 편지들, 이분들께 서로 편지를 많이 주고받았거든요. 신앙에 대한 얘기하고. 그래서 진짜 똑똑했나 보다. 솔직히 이게 어떻게 읽고 그걸 깨달을 수 있었다면 1700년. 그래서 이분 그 홍류한 학회 이런 것도 열려요. 뭐 1년에 한 번씩 이분 고향에서. 우리가 몰랐는지. 근데 그 이제 이분의 그 삶에 그런 되게 그 은혜로운 모습도 많이 나타나요. 이렇게 베풀고 정말 고결하게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처음으로 세례를 받은 분을 우리가 이승훈이라고 하죠. 이제 카톨릭은 이제 드디어 신부가 들어온 거야. 신부가 들어와서 조선에 신부가 세례를 주면서 세례 명을 주잖아요. 그런 이제 이승훈. 이분은 막 유명해. 이분은 많이 알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최초의 뭐 카톨릭 신자 그럼 이승훈 이거는 근데 이 홍류한을 아는 사람은 드물죠. 이승훈보다도 전에 그냥 자기 혼자 믿은 사람인 거야. 희한한 민족이야, 진짜. 그러니까. 일본하고 너무 다르지. 일본은 기술과 이 무기와 배를 무기로 해서 영주가 믿어서 그냥 거기에 우리 영주가 믿으니까 따라가야지. 우선 이렇게 된 건데 뭔가 달라. 민족성이 좀 다른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카톨릭이 전래되면서 정조 때부터 고종 때까지 이제 우리 신의 박해가 1791년에 시작해서 마지막 박해 병인 박해 1866년까지 그러니까 한 거의 70, 80년을 박해를 5번 큰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초기에 이 신자들이 많이 죽어요. 제일 첫 문제가 된 것은 그 정조 우리가 사랑하는 그 위대한 임금도 이 제사 문제로 제사를 거부한다. 서학쟁이들이 제사를 감히 제사를 거부해 그래서 죽이죠. 윤지충, 권상련. 아니 중국은 제사를 허용했다 그랬잖아요. 네. 중국인 사람들은. 네. 근데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은 제사를 안 된다는 건가요? 내가 말할게. 제대로. 이 우리나라 신도들은 성경부터 시작했어. 신앙이. 신부부터 시작한 게 아니야. 성경을 읽어보니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캐톨릭은 제사를 인정을 하는데 지금도 여러분 캐톨릭 신자들 제사 드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사를 처음에 우리 신도들은 캐톨릭 신도들이 아니에요. 캐톨릭 신부들이 쓴 교리서였지만 그 교리서를 통해서 성경을 보니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지 말라고 하네. 그래서 캐톨릭 신도가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 카톨릭 신부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약간 이상해졌지. 그 처음에 이뤘던 우리 초기 교회 공동체는 초대교회하고 되게 비슷해. 왜냐면 성경밖에 없으니까 성경 그대로 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재미난 우리 처음 이 서학쟁이들이 성경을 보니까 상당히 그냥 이 자기네들이 배웠던 성리학의 이상과 일치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뭐 이웃을 사랑하라, 뭐 거룩고 고결하게 많은 부분. 근데 오직 하나 걸리는 게 사실 제사 문제였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 외에는 제사할 수 없다. 딱 성경을 보고 이끌어낸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어떤 전통이 들어오지 않고 상당히 크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유박해 때 정약용의 형이죠. 정약용 뭐 이런 분들이 죽습니다. 기해박해 헌정 때 이런 분들이 죽고 병호박해 때 김대건 우리 김대건 성당 있죠 여기 네. 조지아에 김대건 한국 최초의 이거 한국 최초의 신부거든요. 한국인 출신으로 신부가 처음인데 병호박해 때 순교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병인 박해. 이거 너무 심했어. 우리 그때 로마 박해사 배울 때에도 콘스탄틴의 밀라노 칙령 직전에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의 박해가 제일 컸다 그랬죠. 1866년 고종 3년. 고종 3년인데 사실 고종이 일으킨 게 아닌 누가? 고종의 아버지 흥선대원군이. 흥선대원군은 뭐예요? 쇄국 정책. 양의를 몰아내고 우리나라의 전통을 세워야 된다. 외세를 단절해야 된다. 그래서 그냥 외국물 먹은 것들은 다 죽이는 거야. 프랑스 선교사 9명, 천주교 신자 8,000명 이상이 체포되어 처형이 됩니다. 절두산이라는 곳에서 물론 전국 곳곳에서 많이 죽었지만 가장 유명한 곳이 절두산. 어딘지 아세요? 마포구 사신 분 여기 마포구와 관련 있는 분. 마포구에 있어 절두산. 저 한자 읽어봐. 이게 무슨 뜻이야? 절 뭐야? 잘 절다. 자른다. 두 머리. 머리를 자르는 산다. 여기서 이렇게 해서 머리를 잘라서 그냥 툭툭 죽이는 거야 이렇게. 여기가 마포구 양화진이라는 곳이에요. 마포구에 저런 데가 있어. 지금도 마포구 가보면 양화진 절두산 순교선지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서울에 이런 곳이 있는 거 몰랐죠? 네. 여러분 우리 예수민 사람이 이런 데 알아야지. 서울에 저렇게 물이 저렇게 지금 마포구에 저런 데가 한강하고 이렇게 있다고요? 한강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나 봐. 한강변에 이런 데가 있어. 거기에 나중에 그 옆에 우리나라의 초기에 선교하러 오셔서 선교하다가 죽으신 분. 한국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이 또 절두산 옆에 있어. 여기를 알아야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자 어쨌든 이렇게 천주교의 초기는 이렇게 제사 문제 뭐 여러 가지 문제로 해서 많이 죽었어요 정말. 피 흘린 역사입니다. 이어서 이제 한국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하세요. 1885년에 언더우드, 1884년에 최초의 선교사 알렌, 의료 선교사로 오신 분이죠. 이분이 이제 최초의 선교사로 보는데 그 이전에도 몇 번의 접촉이 있어요. 이제 뭐 칼 귀칠라프 선교사님도 있고 1866년에 대동강면에 선교하러 딱 내리시자마자 목이 잘리신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의 얘기는 좀 우리가 들을 필요가 있어요. 1866년 토마스 선교사님. 이분을 최초의 선교사로 볼 거냐? 아니면 1884년에 알렌 선교사님을 최초의 선교사로 볼 거냐? 그 뒤에 이제 언더우드 아펜젤러 이제 이런 많이 들어보신 분들이죠. 그래서 초기의 선교사님들이 교육, 의료, 사회 사업을 통해서 굉장히 빠르게 조선에 자리를 잡으셨습니다. 선교사님 얘기 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1866년 대동강변에 발을 내디디신 토마스 선교사님, 로버트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 영국 분이세요. 의대생이셨고 의사, 와이프. 처음에 중국 선교를 가셨는데 중국에 선교하시다가 와이프가 돌아갔어, 죽으셨어. 신혼인 상태에서. 얼마나 20대에 진짜 그러는 중에 동쪽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의 관심이 많은 그런 나라다. 그래서 그 나라에 한번 가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분이 이제 사모님도 돌아가시고 술김치가. 그래서 이제 상선을 탄 거지. 제너럴 셔먼. 제너럴 셔먼이라는 미국 상선을 타고 중국에서 이제 한국 대동강으로 가는 거. 상선을 타고 간 거예요. 근데 그때 여러분 알지만 쇄국 정책, 흥선대원군. 오랑캐들이 있으면 다 그냥 뭐 쏘고 죽이고 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대동강으로 제너럴 셔먼호가 들어왔는데 조선 수군이 대포를 쏜 거지.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배 안에서 이렇게 나오는 대로 죽입니다. 대동강변에서. 그래서 이제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딱 자기를 치려고 준비하는 조선 군사들 앞에서
1분만 시간을 기도할 시간을 달라 하고 마지막 기도를 올리시고 기도를 마치시자마자 목이 잘려서 죽으시죠. 이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목을 쳤던 그 군사의 이름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인데 이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그때의 기억을 글로 적어놓은 거예요. 이 선교사님의 목을 칠 때 기억.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이 한 사람,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토마스 선교사를 죽인 것은 지금 생각할수록 이상한 감이 있다. 내가 그를 찌르려고 할 때 그는 두 손을 마주잡고 무사한 말을 한 후 붉은 배를 입힌 책을 가지고 성경이지 성경을 웃으면서 나에게 받으라 권하였다. 책을 빨간 책을 두 권을 주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죽이기는 하였으나 이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노라. 이 책이 뭘까? 자기는 글도 잘 모르고 겁도 나고 이거를 근데 뭘로 자기 써 친척에게 있었을까요? 준 거예요. 영어로 써 있었을까요? 공무원인 아니 한문으로 된 성경이지. 한문. 중국에서 갖고 온 거는. 그래서 관리직을 하고 있었던 자기 친척 박영식이라는 사람한테 준 거예요.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이 책을 보니 종이가 너무 좋은 거지. 종이가 너무 좋아서 이거를 벽지로 삼아 자기의 집에 다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도배를 쫙 했어. 그러다가 어느 날 그래서 여기 봐도 성경, 여기 봐도 성경 이렇게. 그래서 어느 날 그 말씀 중에 요한복음 5장 말씀이 그렇게도 이게 이렇게 조그만 거를 어떻게 도배를 했을까? 종이가 크지도 않았을 것 같아. 또 종이가 너무 좋아서 이 종이가 좋아서 커도 언니 이렇게 컸을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 오늘날 거기 적힌 말씀 중에 이 요한복음 성경 말씀이 이만해지면서 24장. 마음에 와갖고 그게 몇 날 며칠을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서 견딜 수가 없어서 선교사를 찾아간 거예요. 아니 선교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그 누구를 찾아갔지? 그 나름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을 찾아서 전도를 받고 예수를 믿은 거야. 그 사람. 박춘건의 사촌 박영식이. 그리고 부자였는데 자기네 집을 교회로 내놓았어. 그 교회가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장대현 교회가 돼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토마스 선교사님 목을 쳤던 그 박충건 병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박충건 장로가 돼요. 이분들이 나중에 대동강변에 묻힌 토마스 선교사님의 무덤을 찾아 거기서 눈물을 흘려 그분을 기억하는 사진이 찍혔어. 우리 토마스 선교사님은 그 훌륭한 의대 수재생이 와서 어떻게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다고 생각했을 거야.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슬픔과 괴로움뿐이었겠죠. 와이프 죽고 평양에 내렸는데 그냥 내리자마자 목이 잘렸으니 내가 한 일은 무엇일까? 그렇지 않아. 그분의 마지막 기도와 건네준 그 성경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자, 그렇게 순교당하진 않으셨지만 처음 선교사 알렌 선교사님, 이제 의료 선교사님이죠. 마이애미 의대를 나오시고 무디 학생 운동에 이제 은혜를 받으셔가지고 의료 선교사 결심을 하시고 1984년에 북장로고 파송으로 입국을 하셔서 처음엔 미국 공관 주치의로 활동을 하셔서
하십니다. 미국 대사관의 주치의로. 그러면서 이제 뭐 의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얘가 실제 사진입니다. 실제 알렌 선교사 사진입니다. 왕진을 나가시는 모습이죠. 그러다가 갑신정변 때 민영익을 치료를 해요. 민비의 오빠죠. 그래서 고종의 총애를 받게 돼서 어의가 됩니다. 외국인 출신으로 어의가 돼요. 그래서 병원을 세우는데 광해원을 세우는데 여기가 나중에 세브란스 병원이 되는 거죠. 이분이 이제 많은 일을 하셨어요. 이렇게 나중에 그래서 교회를 개척을 하셨죠. 남대문 교회가 되시고 또 여러 선교사 활동도 하시고 조선 총영사가 되시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기츠라 테프트 밀약을 반대하시는 분은 파면을 당합니다. 이 기츠라 테프트가 이제 우리나라를 말아먹은 그런 이제 미국 일본의 밀약이죠. 나중에 배울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알렌 선교사님이 처음에 이렇게 정착을 의료 선교사로 잘 정착을 하셔서 그 뒤에 오시는 분들이 크레딧을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뒤에 오신 언더우드, 아펜첼러 이런 분들이 전도를 편하게 하실 수 있는 기반을 닦아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왕실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천주교는 뭐예요? 민중들의 신앙이었고 어떤 제야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탄압을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이제 개신교회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왕실과 좋은 관계 속에서 안전한 기반을 이렇게 좀 닦아놓으셔서 그들이 오신 분들이 선교를 잘 하실 수 있었어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유명한 분이죠, 여러분. 언더우드.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심으셨습니다. 그 유명한 말씀 남기신 목사님. 이분은 최초의 그 목사로서 선교사가 되신 분입니다. 목사로서 선교사가 되신 분인데 이분이 뉴욕에 계시다가 그 이수정이란 분, 이제 성경을 처음으로 한국말로 번역한 분이죠. 미국인들 향해서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런 크리스찬 잡지에 올린 이 이수정 씨의 글을 보고 마음이 움직이셔서 북장로교 선교부에 연락해서 자기를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자원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수정을 일본에서 만나서 마가복음 번역본을 받아서 인쇄를 한국에 들어옵니다. 아펜젤러 뒤에 말하는 이제 감리교 선교사죠. 이분은 아펜젤러와 함께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이 제중원의 약제사 교수로 일하시면서 이분은 또 언어에 재능이 많으셔서 조선어 문법서, 영안사전 이런 것들을 편찬해내십니다. 자, 아펜젤로 선교사님, 이분의 그 한 구절 읽어볼까요? 감리교 목사님이셨는데 우리는 부활주일에 이곳에 왔습니다. 부활절에 죽음의 장벽들을 선산히 부순 주님, 이 백성들을 속박하는 굴레들을 깨뜨리시오며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빛과 자유로 인도하소서. 활동하십니다. 여러 이제 선교사들의 활동에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분들이 한국을 정말 사랑하셔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고향에 묻히시기보다는 한국에 묻히려고 하셔서 그분들의 무덤이 한 곳에 다 놓여 있어요. 양화진 선교사 무덤입니다. 아까 양화진 옆에 뭐가 있어? 절두산이 있었고 절두산 옆에 이 선교사 무덤이 있어요. 한국에 이런 곳이 있다는 거. 가보면 그 유명한 분들이 다 보이는 저 뭐 언더우드, 아펜젤러 뭐 이렇게 다 여기 이렇게 있어요. 가면서 이제 저 여기 한 4번 정도 가봤는데 갈 때마다 눈물이 나는 게 있어. 1907년부터 1908년 한 살인 거야. 선교사들의 그 자녀들 그분들의 그 눈물 납니다. 여기 가면 진짜 눈물 나. 우리나라 개신교가 급격하게 확장이 된 이유는 서구 문물의 그 학습 통로였기 때문에 양반 계급들에게 인상이 좋았어요. 그다음에 그러나 일반 민중이나 하층 계급 입장에서도 만인이 평등하다는 그런 이념 때문에 끌린 것도 있습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담지 못했는데 전에는 감히 한 자리에 함께할 수 없는 양반과 노비들이 형제가 되는 곳이 교회였어요. 심지어 뭐예요? 노비가 장로가 되고 그 주인은 집사가 되어서
장로님 존대하는 거야 교회 가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교회였고 남자와 여자가 평등한 거. 물론 구분은 있었죠. 기역자 교회가 많았어. 그래서 교회가 이쪽은 남자들이 앉고 가운데 이제 강단이 있으면 이쪽은 여자들이 앉고 기역자 교회가 많았죠. 구분은 있었지만 차별은 없었다. 그래서 여성들과 이 노비 계급들이 환영해서 많이 믿었어요. 이 교회가 급속도로 번져나가게 만든 어떤 원동력이 무엇일까? 처음에는 이 소금 문물과 선교사님들의 역할이 컸지만 결정적인 것은 1907년 평양 대부흥이었습니다.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점으로 해서 천주교보다 개신교 숫자 수가 확 늘어나고 대한민국의 이제 지배적인 기독교로 나가게 되는 이 평양 대부흥. 1903년에 여자 선교사들 성경 공부 모임에서 그러니까 이제 선교사님들 부인들 이제 미국 이제 이런 해외 여자 선교사님들 모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랬다는 거예요. 이 한국 정말 어둡고 정말 습성도 막 지랄 같고 뭐 귀신도 여기 회개해야 돼.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회개해야 될 거는 조선이 아니라 내가 회개해야 되는구나. 이 하디 선교사님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에 참석한 분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시는데 그 다음에 을사조약이라는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에 넘어간 을사조약으로 나라가 망한 거죠. 얼마나 우울하고 안 좋겠어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부흥운동을 합시다. 부흥합시다 해서 1907년에 장대현 교회 아까 박영식의 집에서 시작한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13일간의 부흥회. 네, 열흘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가 장대현 교회예요. 저녁기도회 1월 14일 1907년 1월 14일 저녁기도회 길선주 장대현교회 길선주 장로님이 여기 목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분 주기철 목사님 시대 참배 안 하시다 죽으신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오소이다 하면서 장로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친구가 자기 재산을 좀 맡아달라고 100원 이게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수억 원 정도 됐겠죠. 그걸 횡령했던 죄를 얘기한 거예요. 600명이 넘는 회중 앞에서 장로가. 그리고 여러 가지 죄를 이렇게 장로님이 죄를 고백하니까 거기 선 사람들이 자기 죄를 다 고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아이를 죽인 여성, 불치병에 걸리는 아내에게 저주를 퍼부, 첩을 2명이나 뭐 가정을 외면하고 선교사의 토론을 치고 막 회개와 통곡이 비명소리에 가까운 정도로 이렇게 회개하고 통곡하는 거기 앉아 있는 모두 600명의 사람이 회개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당시 회개를 목격한 선교사가 마치 감옥의 지붕을 여는 것 같았다. 살인과 강간 등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죄가 고백이 됐다. 그러면서 여기서 끝이 아니라 남에게 손해와 손상을 입힌 사람이 그 집을 찾아가서 사과하고 물어주고 이 일을 봤던 청나라 사람들이 청나라 기독교인들이 보고 뭐 아무튼 자기가 거래했던 기독교인이 찾아와 수년 전 자기가 빼돌렸다며 모았던 돈을 환불해 주는 걸 놀랐다. 이게 청나라에 전해집니다. 청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이걸 보고 나서 자기네 나라에 가서도 동일한 부흥운동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조동 기독교가 굉장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경건한 신앙, 정말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좀 더 봉사하고 거룩한 그런 교회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의 특징들이 형성이 돼요. 처음에는 선교사가 주도했는데 나중에는 조선인이 주도하죠. 청나라에까지 이어집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이제 힘이 되어서 이제는 대한민국, 한국을 주도하는 그런 종교가 됩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시련이 한국교회 시련이 여러분 이제 신사참배라고 할 수 있겠죠. 1935년에 사실 본격적으로 문제가 됐어요. 1907년에 대붕이 일어나고 거의 한 30년간을 쭉 성경에 오다가 1935년에 신사참배가 강요가 됩니다. 공식적으로 이제 군국주의가 일어나면서 기독교 학교들 평안도의 이북에서 기독교 학교들에게 신사참배를 아이들 학생들을 신사참배라는 공식 강요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 기독교 학교 교장들 대부분 선교사들이에요. 해외 외국 선교사들이 교장이었는데 이거를 몇 학교 교장이 신사참배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일본이 학교장 인가를 취소해버리고 파면을 해버립니다. 학교의 인가를 취소해버려요. 그래서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겠다는 선교사님들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단 차원에서 고민을 하면서 처음으로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들이 공식 논의를 하고 학교를 폐교하기로 학교를 문을 닫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국 사람이 인수를 하죠. 이제 선교사님들이 이때 1935년 이때 자기네들이 세웠던 학교들을 전부 다 폐교를 해요. 남장로교도 폐교했어. 근데 캐나다 선교부하고 감리교는 타협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신사에서의 행사는 애국적인 것이요 종교와 관련이 없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신사를 참배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교단으로 이어진 거야. 이제는 선교사님들이 학교에서 시작이 됐는데 밤에는 이제 교단. 그래서 천주교는 타협을 합니다. 바로 타협을 해요. 하도 옛날에 많이 죽어서 너무 힘들었는지 바로 타협을 해. 제일 먼저 타협한 게 천주교예요. 그 다음에 감리교. 감리교가 타협을 해요. 마지막까지 좀 개겼던 건 장로교입니다. 근데 장로교도 노예별로 공략을 해서 38년에 그러니까 한 3년 뒤에는 23개 노예 중에 17개 노예가 신사참배를 결의하죠. 그리고 공식적으로 1938년 9월 9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신사를 참배합니다. 시간 차이야. 감리교나 장로교나 1년인지 3년인지 모르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하지만 이때 이제 이럼에도 불구하고 참배하지 않은 목사님들이 있죠. 여러분 주기철, 이기성, 손양원 이런 유명한 분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신사 참배에 거부를 한 사람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된다 그랬죠 내가? 10%. 생각보다 많네. 생각보다. 대한민국 크리스찬들이 100명이라면 반대한 건 10명. 많지. 자, 오늘날 세계 선교의 상황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까지 복음이 전해졌을까 지금. 자, 우리 마태복음 28장 한번 성경 한번 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주님의 지상명령, Great Commission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희자씨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모든 족속을, 이 옛날 개혁성경은 족속이라 그랬고 영어로는 뭐라고 해요? tribe라고 돼 있죠. 그래서 every tribe인데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이 선교학에서 기준이 되는 것은 족속이에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족속이 있고 그 족속 중에 얼마만큼에게 복음이 전해집니까? 현재 세상에는 17,000여 개의 종족들이 있는데 그 중에 미전도 종족이 얼마냐? 7,400여 개다. 수치상으로 보면은 뭐 겨우 이제 절반 정도 전도가 된 것처럼 보이는 소수 종족들이긴 하죠. 이 사람들을 미전도 종족이라고 합니다. 복음화율이 2% 미만인 경우에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해요.
자, 분포도를 보겠습니다. 미전도 종족이 어디에 많이 주로 몰려 있죠? 인도, 파키스탄, 동남아, 중국, 그다음에 아프리카 뭐 이렇게 1등이 인도, 2등이 파키스탄, 3등이 중국, 그다음에 뭐예요? 방글라데시, 네팔 뭐 이 지역이 미전도 종족이 제일 많은 곳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전도 종족 분포도 중국 스케줄 어떻게 했을까? 자, 이제 언젠가 이제 복음이 다 전해지겠죠. 이 미전도 종족에게 성경을 보급하는 선교회가 있죠. 위클리프 선교회라고 합니다. 위클리프.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종교 개혁자들 중에 하나가 위클리프. 암척처럼. 근데 이 위클리프 선교회에서 언어학에 재능 있는 분들을 모아서 종족의 언어로 계속 나오는데 그 속도에 따르면 언제쯤 우리가 이게 완수가 될까? 언제쯤? 못하는 건데 들었는데 2045년. 맞아요. 자, 그래서 그 모든 종족에게 성경이 전해지고 복음이 전해지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않으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운동하게 된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차면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세계 선교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무엇이 이어진다고요?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회개가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대인. 그렇죠. 유대인들이 지금 복음화율이 얼마입니까? 0.002%죠. 0.1%도 안 돼요. 0.002%. 진짜 지질이 또 예수 안 믿는 민족이 유대인이야. 그런데 이방인의 추수가 다 끝나면 충만한 숫자가 다 차면 이제 유대인들이 믿게 되겠죠. 스가랴서 11장 말씀. 11장. 스가랴서 11장 말씀. 어, 12장 보겠습니다.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누가 좀 읽어주세요. 12장 10절부터 11절까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네. 이게 언제 이 세계 성교가 다 완수가 되고 나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유대인들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이게 누구예요? 그들이 그 찌른 바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 자기네들이 찔러서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 예수를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왜 애통할까? 왜 애통할까? 여기서 말하는 애통은 무슨 애통이에요? 자기가 잘못한 걸 느꼈으니 회개하는 회개하는. 뭘 잘못했어요? 자기들이 뭐라는 거잖아. 예수를 죽이고 그런 상황을 자기네들이 만든 거니까.
그렇죠? 자기네들이 신성 모독자다, 율법의 파괴자다, 전염병이다, 이단이다, 마귀 들린 자다.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비난했어요. 그리고 죽였죠. 그리고 200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2000년 동안 똑같아. 그 자세 그대로 유지한 거죠. 자기네들의 창조자이시고 자기네들의 하나님이셨는데 아마 그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깨달았던 그 놀라움 그거를 동일하게 이제 깨닫는 일을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 민족적으로 주시겠다는 거예요. 전 민족이 한꺼번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바라보고 애통하고 회개하여서 그들이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민족적인 회개가 그 언젠가 일어난다. 이 세계 선교가 맞춰지고 나면 이제 그거를 이제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예요. 이제 종말론에서 그 사건이 나옵니다. 언제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그래서 계시록 7장을 봅시다. 우리 계시록 7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서는 무리가 구분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무리가 7장에 보면 (7장 3절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그래서 내가 인침받은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이게 마지막 때 하나님께 주님께로 돌아오는 유대인 중에서 정확한 숫자를 하나님 주신데 14만 4천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온다. 인칭이 뭐예요? 이렇게 마크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이 일 후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건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셀 수 없는 이방인의 큰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선 무리가 14만 4천의 유대인 크리스찬들과 셀 수 없는 무리들, 이방인 크리스찬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네요. 14만 4천이 정말 숫자라 진짜 이게 액쇼 문자적인 진짜로 하면 다는 아닌 거잖아요. 전국. 그러니까 12,000명씩 12지파로 되어 있는 거죠. 항상 그 12라는 거는 네. 12 곱하기 1000이잖아요. 12 곱하기 1000, 12,000. 그래서 12와 1000은 항상 완전수, 그러니까 어떤 것을 리더럴한 그런 넘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아주 충만한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그런 숫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14만 4천일까 리더럴리 그렇지는 않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숫자잖아요. 12와 1000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런 민족적인 회개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추수가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는 예루살렘 오순절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3,000명이 회개했다 그러죠. 그렇게 첫 열매가 맺혀진, 그래서 오순절 초실절이라고 하잖아요. 첫 열매가 맺혀진 후로부터 이 마지막, 결국 마지막도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모든 선교는 끝이 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나팔절, 장막절이 시작이 됩니다. 파티죠, 파티. 나팔절, 장막절은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냥 파티예요. 엄청난 파티. 이제는 즐기며 안식할 수 있는 하늘의 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 나팔절이 되기 전에, 추수가 끝나고 요 나팔절이 되기 전까지 요 딱 중간에 7년이라는 괴로운 시간이 있어. 선교가 끝나고 나팔 불어서 우리가 휴거가 되어서 장막절 잔치로 돌아가기 전에 요 딱 중간에 7년 마지막으로 괴로운 시간이 있어. 근데 이게 패턴이 반복되잖아요. 로마에서도 뭐예요? 컨스탄틴의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되기 전까지 그 직전에 디오클레티아누스의 엄청난 박해, 그 다음에 한국도 뭐야?
이 진짜 1907년 대부흥이 일어나서 막 교회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병임박해 절두산 그처럼 이게 하나님의 나팔절 장막절 이 잔치가 시작되기 직전에 마지막 7년 역사의 마지막에 7년의 고통스러운 시간 우리는 그 시간을 7년 환난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이 종말의 시간이라 그거를 거쳐야 우리가 이제 이 나팔절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냥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다 이 힘을 주시고 죽을 힘도 주실 것이고 견딜 힘도 주실 것이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다 이루어졌어. 여기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어디까지 찼을까? 거의 다 채워졌다. 2045년이라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고 실제로 사실 복음이 거의 그냥 모든 종족에게 다 증거가 되어지고 있어요. 거의 때가 되었다. 하나님의 주수는 거의 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에 어려운 시간을 통과할 것인가 그걸 고민하기보다는 이 마지막 남은 이 추수의 선교 사업에 우리가 얼마나 더 참여할 것인가 힘을 써서 복음이 온 땅에 전해지는데 더 힘을 합해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오늘 우리 중국과 인도, 일본, 한국 그리고 세계 선교에 대해서 배워보고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종말론 선교 공부 4주간 진행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중국, 인도, 일본, 한국까지 오고 이제 동남아와 인도와 파키스탄과 아랍까지 온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에 이 복음이 다 들어갔습니다. 주님,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거의 다 찼고 이제 우리가 주님을 다시 뵐 날이 가까워오고 있는데 주님 저희들이 아직도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힘을 합하고 마음을 합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원하오며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때 아직도 거둬야 될 열매들이 있사옵나니 우리 주변에 예수 믿어야 될 영혼들 우리 자녀들 우리 식구들 우리 친척들 주님 우리 친구들 주님 거둬야 될 영혼들에 더욱더 신경을 쓰고 기도하며 전도에 앞장서는 주의 충성스러운 제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꺼주세요.